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이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곧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야곱이 셀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주 에서에게 같이 말하라. 그의 종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 때에 들어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이 본 에서에서 이르기를 그가 사람을 버리고 주인을 만나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떼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나는 한 떼를 피하리라.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으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너희 종에게 준 것이 모든 소와 모든 일하시는 자로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장난 지고 이 여단을 건너 지금 나이고 나이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사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밤에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오늘 모래와 같이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이 말씀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의 그 길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참 고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고난의 고난, 두려움의 두려움, 역경의 역경이 계속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인생에 고난이 있으므로 인생에 살 맛이 있다. 인생에 고난이 없다면 뭔 멋으로 사냐, 뭔 맛으로 사느냐라고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은 고난의 연속. 이런 그 고난의 연속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의지할 자를 찾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절대 신앙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자기가 모든 것을 뜻대로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누구를 의지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생은 전능치 못하기 때문에 한 치 앞길도 내다보지를 못하는 게 또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어야 하고 그 겪는 고난을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고 그것이 이겨나갔을 때의 성취감과 또 인생의 삶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야곱은 얍삭바르게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자기가 받아야 될 복을 허망 하늘에서 뚝 떨어듯이 받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그의 오산이었고 그로 인하여 그는 20여 년 동안이나 부모를 떠나서 홀로 외딴 곳에서 외롭게 삼촌의 머슴살이를 해왔던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이 에서를 속이지 아니하고 아버지를 속이지 아니했더라면 그러한 고난은 야곱에게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고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인생은 고난이다라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부품의 감정도 순간입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니
자기 형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외삼촌한테 붙어 살다가 이제 지금 돌아오는데 내게 소와 양떼와 이런 떼들이 있어가지고 형에게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라는 그런 사자들을 에서에게 보냅니다. 그랬더니 에서는 그 동생이 돌아온다는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라는 것은요, 이게 원한이라는 것은요, 시간이 흐른 데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시간이 흐르게 되면 뭐 상처가 아물겠지. 사람의 마음의 상처는 시간과는 관계없습니다. 에서가 그런 큰 상처를 입은 것은 바로 자기를 속였던 것뿐 아니라 자기 아버지까지 속여서 자기가 받아야 될 축복을 뺏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원한은 더 큽니다.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뭐 동생이 온다 하게 되면 자기 몇몇 사람만 거느리고 나와도 되는데 군사를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라는 것은 이거는 야곱을 죽이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그 인생이 또 한 번 좌절을 당하는 그런 모습 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 모든 생각과 우리의 앞걸음과 우리 앞의 길까지 그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교훈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 첫째,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1절에서 2절의 말씀인데 2절의 말씀 와보면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첫 만난 사람들, 군대들을 봤습니다. 야곱은 그들을 하나님의 군대라 했고 그 지역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곳입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곳. 야곱이 라반을 집으로 갈 때 하나님 만났을 적에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돌아오면서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곳을 마하나임.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한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을까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앞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시면 나한테는 이런 보호자가 있다라는 교훈이에요. 에서가 400인 군사를 앞으로 거느리고 올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움이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힘이 세상 그 누구의 힘보다 크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아직 그런 신앙의 단계까지는 이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하여 준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땅에서 그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게 되면 조그마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이 흔들림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 5장 14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라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여리고성을 쳐들어갈 때에 그 여리고성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서는 그 성을 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역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여호수아에게 보내주는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리고성을 회파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또한 막을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 인간은 종이장같이 연약합니다. 종이장은 찢으면 찢어집니다. 송곳으로 찍으면 찍어집니다.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것은 또 딴 문제됩니다. 제가 실험해 보이게 되면 이 종이장이 얼마나 얇습니까?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툭 치면 구멍이 납니다. 그러나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아무리 쳐도 구멍이 안 납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믿느냐에 달려가지고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이 빼게 됩니다. 그 누구도 그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 야곱의 경우가 바로 그겁니다. 야곱에게 튼튼한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여주는 모습을 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 보면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여심해 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엘리사 당시에 아랍 군대가 정말 개미떼같이 몰려와서 성을 에워싸고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관 게하시가 겁이 나서 펄펄 떱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사원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원의 눈을 열었습니다. 열어서 봤더니 엘리야 주변에 서 있는 하늘의 불병거, 아랍 군대보다 더 많이 쫙 서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마음이 든든해합니다. 아, 하나님의 군사가 더 많구나. 이스라엘의 유명한 6.1 전쟁, 그때도 아랍 군인들이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인과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군대와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6.1 전쟁에 아주 희한한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떨 때는요, 이스라엘 한 병사가 아랍 군대들이 한 진영을 체포하는 역사까지 일어납니다. 한 개 사단이 포로다요, 한 사람한테. 그럼 묻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이 많은 사람이 어찌 한 사람한테 체포돼서 손들고 오느냐? 이 세상에 이럴 수가 있느냐? 했더니 그들이 하는 얘기가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는 하늘의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군인과 싸울 준비는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군사와 싸울 준비는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게 6.1 전쟁의 기사들이에요. 깜짝깜짝 놀랄 기사들입니다. 이 엘리사 시대에도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서 하늘 군사를 보여준 거예요. 그 하늘 군사, 하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을 두려워하는 야곱을 또한 봅니다. 그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다도 어느 날 갑자기 연약해지고 어느 날 갑자기 자왕우왕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도 그래요. 하나님의 군사를 보았고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서가 400인 군인을 거느리고 온다 함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는 야곱을 우리가 봅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오는 두려움이에요.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 7절의 말씀 와보게 되면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종들이 와서 하는 얘기가 당신이 형께서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지금 마중 나옵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야곱은 깜짝 놀랐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라는 게 약해지는 원인은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적인 문제,
하나는 가족적인 문제. 그래서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신앙의 거침돌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울은 아예 결혼하지 말고 나와 같이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까지 합니다.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다 보면 주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죠. 우리 야곱을 보면서 그걸 느낍니다. 야곱이 왜 두려워하고 근심합니까? 혼자 있을 적에는 절대로 형을 두려워하지를 않았어요. 지금 두려워하는 것은 막대기 하나 가지고 있을 적에는 아무 두려움이 없었는데 이제 소유가 많아졌습니다. 처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야곱은 자기 죽는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재산의 손해, 또 처자들에 대한 어떤 위협,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가족의 복음화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또다시 우리한테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다 복음화되어서 하나님 안에 있다면 뭐가 두렵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면 다 하늘나라 가면 되는데, 그러나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참 이거는 두려워할 일입니다. 얼마나 두려워할 일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가족이 지옥으로 가게 됐는데 그보다도 더 두렵지 않은 일은 없습니다. 야곱은 자기 가족에게 어떤 화가 미칠까 봐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인생 살아가면서 절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삽니다. 그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경험한 게 바로 그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들 다 잘못되는 것을 보았어요. 올무에 걸리는 걸 보았어요. 수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올무에 걸리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의지할 자는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제 경험이고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대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가 함께하여 주는데 뭔 대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세상 권세를 의지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망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올무에 걸립니다. 사람이 종이 되게 되면 꼭 주인이 된 자는 부려먹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하도록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종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어봤자 뭡니까? 천국입니다. 이 땅에 정을 두게 되면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너희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인자를 두려워하느냐. 사람은 다 죽을 사람이요 풀 같은 자입니다.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면 이게 인생들이에요. 왜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창세기 27장 29절에도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이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를 저주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대한 축복입니다. 분명히 그 축복 속에는 내 형제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 아버지의 축복의 내용을 지금 잊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야곱을 당할 자가 없음을 이미 그의 아버지 축복 기도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가끔 이렇게 재산과 가족을 바라볼 때 믿음이 약해지며 올무에 걸리기 쉬운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형을 무수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다행히
끝으로 고향으로 돌아간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게 다행 중에 다행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를 않아요. 어려움이 생기면 기도를 안 합니다. 오히려 포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하면서 포기를 합니다. 그게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거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신앙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그런 연단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그런 시련을 주는지도 몰라요. 도대체 네가 누구를 의지하느냐? 의사를 의지한다고? 그래, 그럼 의사를 의지하거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래, 오냐, 내가 너를 책임져 주마. 하나님도 우리를 억지로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자를 찾지도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다행스럽게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에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10절에 계속해서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니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사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나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내가 이 강을 건너기 전에는 막대기 하나를 들고 갔는데 지금은 2때나 되어가지고 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기억하시고 이제 나를 에서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이게 야곱의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정말 앞이 탁 막혔을 때에 기도하세요. 평상시야 뭐 좋을 때야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숨 막힐 그때에, 도울 자를 찾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이사야 58장 9절에 보면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나 말하기를 내가 여기에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즉석 대답을 해 주십니다. 그래, 내가 여기 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말하는 모든 말을 알아듣지 못한 말이 한마디도 없이 다 알아듣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 머리털 숫자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나는 내 앞길이 어떤 길이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인간들은 스스로 자기 길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구렁차에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엎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고통당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안전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나중에 이제 나올 얘기입니다만은 형이 400인을 거느리고 왔다가 결국 내가 네 길 앞잡이가 되리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참 놀라운지 몰라요. 400인을 거느리고 올 때는 왜 거느리고 왔습니까? 야곱을 죽여버리려고 온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네 길 앞잡이가 되리라. 앞잡이는 종이에요. 성경이 나중에 이 얘기 나올 얘기입니다. 잠언 18장 19절의 말씀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한몫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이게 형제와 형제지간의 노여움은 산성의 문빗장과 같다. 참 그렇게 견고하다는 거예요. 그걸 움직이는 건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노여움을 푸는 것은 하나님이 풀어주시지 아니하면 풀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과 에서의 갈등,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하면 풀리지를 않습니다. 20년이 지난 이때도 야곱을 죽이려고 군사 400인이나 거느리고 온 것이 에서입니다. 그러니 그 원한 얼마나 큽니까? 노여움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늘 군사를 보여줬고 그가 두려워해서 기도하는 것을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로정에서 야곱과 같은 그런 로정을 걸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이 그 로정을 따라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려울수록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